오늘은 한나의 아들인 사무엘의 기도를 살펴볼 터인데요. 우리가 그 기도에 응답받는 비결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문제와 그 다음에 육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원칙이 오늘 이 사무엘의 기도와 또 그가 하나님께 드린 신앙의 모든 행위들을 보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 삶에서 혹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아무런 육적인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오늘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제시한 하나님의 영적인 예배자로 서는 법만 확실하게 터득을 하면 삶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회복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사사시대부터 물론 이게 완전히 다윗 시대까지이지만 다윗 시대에 극복이 됩니다만은 이스라엘을 제대로 지르는 이 가시노릇한 나라 이름이 블레셋입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부터 시작하면 이 블레셋을 크게는 약 200년 동안 그렇게 한 나라에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이 당해왔어요. 그럼에도 12명의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개하면 그들의 압제에서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신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사무엘이 미스바에 모이기 전에 사무엘상 4장을 보게 되면 블레셋에게 아벡이라고 하는 곳에서 장소 이름이에요. 아벡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패전을 합니다. 거기에다 흠니와 비느하스, 우리가 잘 아는 엘리의 두 제사장의 아들들이 죽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법궤가 이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로 회군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로 돌아오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이 머무르고 있고 백성들은 어떻게 할지를 모르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의 회복, 이가봇, 우리가 잘 아는 비느하스의 아내가 외치고 죽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기를 사모는 하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인생에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을 때예요. 우리가 다 같이 사무엘상 7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장 2절 시작. 괴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원칙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오직 하나님만 사모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모하는 마음만 가지고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정말로 마음이 원이로도 육신이 약한 것이 아니라 마음도 원하면서 육신도 강해져야 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건 너무도 중요하지만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모하는 그 마음이 실제적인 삶의 승리로 이어지게 되는 과정이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준 기도와 그의 예배와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먼저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다시 우리에게로 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 삶의 변화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된다는 것을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게 될 거예요.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모만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인 사건은 성경상에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전쟁, 정복 전쟁을 치룬 이스라엘이 함께 모여본 역사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미스바로 모인 사건은. 이 모였다라고 하는 사건이 갖는 두 번째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지파 정치는 끝이 나고 함께 모여서 왕을 예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펼치시는 중앙 집정제의 외적인 변형을 이곳에서 이루게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나라의 형태를 완전하게 갖추게 되는 그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스바 부흥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한 모임인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일단 무게감을 그곳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전체 이스라엘이 특정한 한 곳에 모인 사건은 이곳이 여호수아의 정복 전쟁 이후에 유일하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미스바 모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변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사모하는 마음만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신앙적 삶이 결단하고 변화되는 것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의 외형적인 완전히 체계가 다 바뀌게 되는 놀라운 사건이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변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간단합니다. 기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집중해 보시면 우리 인생에 기도보다 계속 거듭하지만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걸 절감하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 이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우면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삶에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영적으로 충분히 모든 대적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그런 영성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모든 것이 회복된다니까요. 8절 우리 본문 읽었던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스바 성회에 모여서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중간에 지금 뭔가요? 7절 뺐습니다만 있죠? 아니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아니 정말로 내가 마음 먹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만 기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마음으로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행위까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딱 결정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이 쳐들어온 거예요. 고난이 찾아온 거죠. 영적인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그랬을 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딱 한 가지만 부탁을 해요. 어떤 것이냐면 어떻게 하면 좋아요? 우리에게 뛰어난 장수를 좀 골라주세요. 어떻게 하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것이 아니라 기도 부탁을 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에게 있었고, 두 번째 무엇이 있었냐면 기도의 위대함을 알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두 가지는 알고 있는데 실행을 안 해요. 좀 우리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기도하면 삶이 바뀔 줄 아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힘이 떨어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나, 반대로 또 하나 한 번 더 이렇게 우리와 비슷하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내가 정말로 마음 먹고 신앙생활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 결단만 하면 일이 생기잖아요. 이제는 내가 다시는 혈기 부리지 않아야 되지, 그럼 혈기 부릴 일이 꼭 생기고, 다시는 거짓말하지 않아야 되지 생각하면 거짓말을 할 일이 생기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만 하고 결단만 하면 왜 그렇게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것처럼 왜 그렇게 번번이 패배하느냐고요. 여러분 그 관계도 오늘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가지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로만 해결이 안 돼요. 기도의 능력을 알고 있는 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결단한 대로 처절한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백성들의 부탁을 받은 사무엘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이미 본문을 읽어서 알듯이 이 기도에, 사무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기도에 응답되는 이 단계들을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에서 그렇게 기도에 응답을 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종의 공식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블레셋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행동이 있어요. 7장 3절 앞에, 자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중요한 게 있어요. 기도하기 이전에 저 단계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조금만 띄워놔 주세요.
네가 정말로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하느냐?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게서 사라지게 해라, 제거해라. 무슨 말입니까? 우상에게서 완전히 돌아서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다시피 우상이 꼭 눈에 보이는 형상만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사모하는 마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내 마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우리에게 찾아온 고난, 위기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인생의 위기에서 갑자기 찾아온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좋습니다. 내 삶의 어느 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고난이 찾아왔다. 그 말은 어떤 말이냐면 너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확실하게 보증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잘 저와 여러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잘 아는 대로 이제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1부, 2부 예배 때도 여러분 창세기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죄송하지만 야곱이 디나의 사건 때 깨닫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 베들로 올라가라, 예배의 자리로 올라가라, 너 예배를 회복하라 그랬을 때 제일 먼저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창세기 35장 4절을 보게 되면 제가 안 적어드렸어요. 단장품을 제합니다. 우상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들의 풍속을 따랐던 것을 다 내려놓아요. 참 사실 오늘날 우리가 가장 저에게 목사님은 어떤 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신다면요, 제 입술의 고백은 거룩한 목사예요. 예수 잘 믿는 목사, 대형교회 목사가 아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목사가 아니고 진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사가 되는 게 소원이거든요. 그건 주님이 아셔요. 그런데 소원은 소원인데 이게 제 속을 들여다보고 제가 하는 짓을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를 참 한심해하는 그런 것이 보일 때가 많아요. 근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가 얼마나 여러분 사기꾼인지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법, 인생의 회복의 법을 그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가르쳐주지 않아도 말하지 않아도 베델로 올라가라 딱 이 한마디 듣고는요, 모든 단장품,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단장품이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방의 풍습을 따라가는 삶을 전적으로 돌이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다시 끄집어내냐면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라 그랬을 때 그 말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 중에 거룩입니다. 그 다음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세상에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 세상 풍습을 따라가고 있는 것들 끊어내지 아니하면 죄송하지만 영적인 회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다 하나님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 서 있는 홍 목사부터 저는 우리 교인들이 좀 하나님을 속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블레셋을 물리쳐 주리라 응답을 약속하고 계신데 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느냐? 죄송하지만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에게 원하시는 세상과의 완전한 단절이, 죄송하지만 너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살아라 그 말이 아닙니다. 세상 풍속을 따라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나의 약점이 여러분 발목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미스바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야곱에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고 거룩을 회복하면 이미 적들을 하나님께서 선멸해 주셔요. 오늘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에게 기도자의 자리에 서는 것 중요합니다. 그 기도가 응답되기를 원하고 정말로 그 기도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원한다면 내 삶이 사모하는 것만로 안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풍속까지 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사무엘사장 7장 4절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광야에서 특별히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을 하고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안 따라?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요, 순간순간에 정말로 짧지만 진정한 그래도 회개를 이루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그런가요? 뭐 그렇다고 합시다. 말씀에 순종을 해요.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것이 성립이 되었을 때 그 다음부터 인생의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승리를 완성시켜 가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수많은, 여러분들 지금은 다 부모님이 계시지만 수많은 위기의 순간을 만날 거예요. 그럴 때 내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서는 것이 인생의 승리의 제일 원칙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워져 있는 우리가 제거해야 될 바알과 아스타롯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우리 철저히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룩한 예배자의 삶이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제 읽은 본문 제가 빼먹고 간 그 부분을 한 번씩 보면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장 6절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여러분, 물을 길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부었어요. 여호와 앞에 부었습니다. 그 말은 어떤 것이냐면 구약의 용례상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마음을 쏟아붓는 것과 똑같아요. 영혼을 쏟아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혼을 쏟아부으면서 무엇을 하냐면 회개를 해요. 금식이 회개의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표현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할 때 일어난 현상이 어떤 거냐면 옷을 찢어요. 그 다음에 티를 물었어요. 그 다음에 금식합니다. 그러니까 금식만큼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적극적인 그런 공격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특별히 금식하다는 말의 언어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입을 덮다예요. 입을 덮다. 하나님 앞에 그냥 금식하면서 여러분 그런 거죠. 어떤 음식만 절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입술을 덮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한마디만 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께 돌아서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았던 세상의 풍속을 따랐던 것 정말로 철저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인정하고 회개할 수 있느냐고요. 회개하면 살아난다니까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냐면 죄를 지적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이 사라져버렸어요. 이런 과정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그렇게 서기를 원했는데 블레셋이 찾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우리가 할 만큼 다 했는데 사무엘 선지자님 안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다시 이제 맨 처음으로 중간에 삭제됐던 부분을 건너뛰어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들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면 이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든 세상의 풍속들 제거했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내게서 없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사실 여러분들도 다 잘 알아요.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데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오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사무엘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들이 두려워했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지금까지의 죄가 너무도 컸다고 생각하는 속죄에 대한 믿음이 특별히 더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부르짖어 기도만 했느냐? 사무엘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적극적으로 기도를 더 부탁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9절이 중요해요. 우리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9절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도 부탁을 2번씩 7절 8절 거듭해서 받은 사무엘이 취한 것은요, 바로 기도가 아니에요. 이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에게 아니 오늘 아침에도 설교가 어렵더니 오후에도 어렵다 이렇게 할까 봐 제가 참 조심스러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번의 기도의 반복 이전에 이제 무엇이 있었는가를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기도를 그렇게 거듭해서 부탁하는데 사무엘이 바로 기도하러 가지 않아요. 어떻게 했냐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양,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먼저 온전한 번제를 드려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온전한 번제를 드리는데 시간이 빨리 금방 지나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완전히 블레셋은 코앞에 있는데 번제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요, 학자들마다 다 의견이 다르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젖 먹는 어린 양이니까 작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을 거다. 온전한 번제 양식을 취했다는 것이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려요. 이게 승리의 원칙이거든요. 다시 좀 돌아가 보면 속죄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되, 사무엘이 기도의 자리로 바로 나간 것이 아니라 먼저 예배의 자리를 그가 확보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본문 읽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섬겼는데 예배했다고 하는 본문이 나오던가요?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를 우리가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를 섬긴다라고 하는 그 섬김이 나중에 보면 절대적인 예배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펼쳐보면 병렬 구조로 되어 있어요. 병렬 구조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 본문을 보면 확 드러나 있어요. 제가 병렬 구조다 이런 말을 쓰면 우리 뒤에 계신 목사님들은 알아들어요. 여러분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일단 목사로서 이론적으로 예배는 생명보다 소중한 거예요. 예배는 내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창세기 강해 때도 아브라함이 자기네 장막을 세우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움직일 때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서 귀 쓰신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온전한 예배자였다는 거예요. 예배자. 근데 오늘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서 있는 성도가 찾아보기 어려울 때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마태복음 강해 때 종말론에 가시면 배우게 됩니다만은 마지막 때에 사탄이 우리에게서 벌이는 가장 치명적인 공작은요, 전쟁, 기근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얼마 전에 배웠으니까 우리 장로님 기억하시죠? 예레미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패턴이 어떤 거죠? 3가지가 있습니다. 언제나 전쟁,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전염병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묵시적인 일들이거든요. 그 셋이 다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시행되지 못하는데 연관이 되어 있다는 걸 아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이 코로나가 더 심해지면 또 가장 타격을 받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예배의 결과를 먼저 성급하니까 우리가 봅시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는지 10절, 본문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아멘. 이것은요, 나중에 저 말씀을 띄워놔 주세요. 설교와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보면
사울이 저 장면을 봤더라면 사무엘이 올 때까지, 제사드리러 올 때까지 그가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많은 초반부에서 사울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단초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대표적인 단초가 저 10절이거든요. 보십시오. 제가 아까 온전한 예배 얘기했을 때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랬는데 보십시오.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저것들 뭐 하고 있어? 그러면서 공격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배자에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얘야, 지금 이스라엘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까 너 나가서 싸워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예배하고 있는 사무엘은 그대로 두시고요, 이스라엘은 그대로 두시고요, 누가 대신 싸우러 가시냐면 하나님이 싸우러 가셔요. 예배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똑같은 이야기라고 목사님 맨날 그러신다고 그러는데, 가정의 위기가 찾아왔거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면요, 두 가지를 먼저 잘해야 돼요. 먼저는 철저한 예배자가 돼야 됩니다. 예배에 목숨 걸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좀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배 시간에 와서 그냥 넋놓고 앉아있다, 이거보다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배가 내 인생을 바꾸고, 예배가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예배만이 나를 살게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헌신이라고 하는 믿음이 이스라엘에게도 없었고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에도 없는 거죠. 그냥 예배 한번 참석해 주면 그것으로 끝,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왜 우리 교역자들이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럴까요? 숫자 몇 명 나오는가 보려고요? 아닙니다. 예배보다 우선하는 것은 성경을 찾아봐도 있들 안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아무리 급해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으면 그 문제 누가 가서 해결해 주시냐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블레셋이 하나님이 바란 우리 때문에 패하게 되는 건 맞죠? 여러분, 블레셋이라고는 적군이 쳐들어왔는데도 사무엘은 요지부동의 자세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위기에 처해도 살아가는 방법을 주셨어요.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질병도 죄송하지만 저한테 목사님 과학적이지 않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질병을 물리치는 방법이요, 여러분 화이자에 있는 거 아니에요. 모더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화이자나 모더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한국 교회 목회자들로부터 철저한 회개가 온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섬기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못했음을요, 회개하는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사무엘이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우리 11절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9절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너무 급했어요.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두 번째 원칙이 무엇이냐면 그 예배 이후에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저녁마다 늘 기도하러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죠? 우리 교회 참 감사해요. 제가 감사한 건 수시로 우리 성전을 들어가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 기도의 성패가 어디에 달려있냐면 예배에 달려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부르짖었어요. 그 결과가 10절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조금 건너뛰고 싶어요. 어디로 뛰냐면은, 자,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승리가 영원한 승리예요. 온전한 예배와 부르짖는 기도가 있으면은요, 그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에 블레셋이 얼씬도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요 깨어서 기도하고 온전한 예배자이면은요, 가정에 문제 생길 일이 없어요. 한번 이겨놓으면은요, 절대로 얼씬도 못한다니까요. 여러분, 기도만이
온전한 예배만이 내 인생에 찾아온 화를 이길 수 있는, 그리고 절대적인 승리, 그 승리가 절대적인 승리가 되는 유일한 비결임을 사무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빠르게 진행을 할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크게 길게 보면 약 200년 동안 괴롭힘 당했는데, 짧게 보면 4장에서부터 7장까지 보면 20년 동안 괴롭힘 당했어요. 그런데 14절 한번 더 볼까요? 이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작.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논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말이에요. 저것도 사사기로 돌아가면 아모리 족속을 몰아냈기 때문인데, 중요한 건 못 몰아냈지만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게 하시고요, 육적인 영토가 그제서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삶의 회복이 여러분의 기술과 지혜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부르짖는 기도면 인생의 승리와 회복이 이루어진다니까요. 매주마다 지금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기도해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모세의 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의 기도, 여러분 한나의 기도, 지금 사무엘의 기도까지 온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유명한 에베네셀이란 말이 나오거든요. 에베는요, 큰 반석이란 뜻입니다. 에셀은 돕는다, 후원한다, 그런 뜻인데, 에베네셀은 도움의 반석,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도움의 반석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까 반석하면 강한 이미지 아닙니까? 절대로 이스라엘을 이길 수 없는 그 놀라운 언약을 누가 실천하냐면 사무엘이 실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네셀에 돌을 쌓죠. 여러분, 에베네셀이라는 말이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7장 몇 절입니까? 자,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무슨 중요한 사건이 있었을 때마다 돌을 세워요. 야곱이 창세기 28장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경험하고 베고 자던 돌을 세웁니다. 가까이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12돌을 취하여 돌을 세워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을 세워서 단을 세웠던 여호수아이든지 사무엘이든지 사무엘의 에베네셀 이 돌까지도 우리가 확신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인생의 승리가 하나님 손에 있고 그 하나님만 내가 온전히 예배하고 하나님만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약속이에요. 확신이죠, 확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가장 인생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이것이 감사의 돌이 되었든 예배의 돌이 되었든 내 인생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내 하나님으로 모시는 길이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되고 여러분 기도를 회복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정리해보면 나옵니다. 세상 것 버려야 되고 온전한 예배자가 되기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그렇게 예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디 이 예배가 위협받는 이 시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혹시 온라인으로 앞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더라도요, 철저하게 온전한 예배자의 자리에 그렇게 서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시시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집에 오르셔서 부르짖어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모든 대적들을 섬멸해 주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